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기도. 네, 맞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해 또 이루시는 전도의 축복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말씀을 통해 답을 잡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도전하는 렘넌트들로 모두가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게 과연 뭘까?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울이 쓴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복음이 곧 진리이고요. 그 증거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는 것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는 걸 보고 복음운동이라고도 하고 전도운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세상도 기뻐해야 될 건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참 기쁘게 받아야 될 텐데요,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이렇게 말씀 주신 거 있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조금 쉬운 말로 하면요,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있는 구원의 길,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아이고 무슨 저런 걸 믿고 있어 이런 소리로 들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 있죠.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으로 갈 때에 복음을 가지고 갈 때 항상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세상이 복음을 싫어할까?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지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길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아주 훌륭한 방법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전도운동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일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을 알 수가 없어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정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러 가기 전에 지금 이 세상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우리 이번 주에는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요. 이 선교 대회에 우리 저 영국에 있는 예언교회 선교사님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영국에 우리 잘생기고 멋있는 목사님 한 분이 웨일스라는 이 또 영국의 그 네 나라 중에 이제 한 군데 있는 거기에 이제 장로교 목사님으로 계시는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함께 오셨을 때 잠깐 이렇게 영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한 80세 정도 되는 노인이 교회에 이제 새신자로 연결이 돼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니까요, 아담이 누군지, 노아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해가지고 한 명 한 명 다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냐면 교회 배경이 오래되기보다는 저 유교 뭐 그리고 또 저 불교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무속신앙 이러한 것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80세 노인 중에 성경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영국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영국에서 아담이 누구야? 노아가 누구야? 예수가 누구야? 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전부 무속신앙에 빠져있기 때문에 당군신화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석가모니 누군지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 여기는 종교 때문에 싸우고 종교 때문에 전쟁하고 종교 때문에 강대국되고 성경 때문에 싸우고 했던 나라인데요. 80세 노인이 전혀 아담이 누군지 노아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한두 명이 그러면 되는데 너무나도 많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한창 성공한 것 같았던 이 영국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게 되고 복음을 아예 모르는 세대가 한 바퀴 돌아서 왔다 와버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영국에 복음이 너무 생소하고 새롭게 들려질 정도로 이러한 상태가 왔다는 걸 이제 간증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얼마나 될까? 뭐가 얼마나 될까? 무엇이 얼마나 될지 질문해 봐야 될까요? 고통의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고통과 멸망 속에 있는데 그 진정한 원인이 이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원인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전도자가 몇 명이나 될까 그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들도 있고 많은 장로님들이 전 세계에 있지만 그 속에 진짜 당신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라는 분명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에 있을까 말이죠.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구원의 길을 담대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아마 목사님들 중에서도 잘 없을걸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진짜로 말해줄 수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실제 알고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어지겠느냐, 그렇죠? 거기 이걸 볼 때요,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을 237 복음화를 위해 필요한 전도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통의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희박하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자면요, 여러 핍박과 문제와 억울한 누명과 이익과 손해와 어려움이 올 때에도 고통의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이익과 손해 앞에서 상관없이 구원의 길을 지속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고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이러한 일꾼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과학의 발전이 없어서 멸망이 있는 게 아니라 경제 시스템이 무너져서 멸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멸망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지금 보시면서 하나님이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237 나라에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을 가진 렘넌트로 237 나라의 복음 전할 렘넌트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가장 먼저 하기를 원하실까? 말씀 속에서 확인해야 되겠어요. 이 일을 지속적으로 어떠한 현장에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바울처럼 귀신 들린 자에게도 동시에 로마의 왕에게도 정확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그러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걸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지금부터 3가지 오직을 가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3가지 뭐라고요? 오직을 가지도록요. 이 3가지 오직을 가진 자가 어떠한 문제, 상황,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문제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문제의 답으로 주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자로 서게 됩니다. 어떠한 3가지 오직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셔서 이 3가지 오직을 붙잡으라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오직은 바로 저를 따라해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따온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어떠한 문제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다른 것은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이 땅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사단 문제요, 죄 문제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다른 많은 원인들이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길 그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아무리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우주를 정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단의 권세를 정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의롭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한 그 죄에서는 아무도 자유할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신 거 있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모든 것은 인간이 길을 개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구원을 향한 길은 인간이 개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단 문제를 이기시기 위하여 참 왕이 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뱀의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 완전한 부활로 승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죄인들의 죄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대속제물이 되어지신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완전히 사하여졌다. 히브리서에 말씀하길 하나님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다 말씀하신 거 있죠. 포크레인이 벽을 부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고 고통당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 말씀하신 거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구약 시대 때 있던 모든 선지자들은 길이 있어, 길이 오실 거야, 길로서 메시아가 오실 거야, 오실 분을 얘기해 준 거예요. 오실 분을 얘기하는 걸 듣기만 해도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길이 오실 거야 이 말이랑 내가 그 길이야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곧 길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만났더니 따로 어디서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가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가진 자가 생명 가진 자인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 길 자체가 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이 하지 못한 일, 참 선지자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저를 따라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딱 마음에 평생의 언약으로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질 때 임하는 축복이 있어요. 그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저를 따라 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그리스도를 누린 자에게, 가진 자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걸 보고 나라라 그러고 나라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에게는요, 성삼위 하나님이 참된 주인 되시는 축복이 딱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능력, 기도 응답의 능력,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구원 역사의 능력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만들어지고 나에게 자리 잡게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기 속에, 우리 인간에게 원래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에게 딱 만들어지고 그 능력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가는 곳에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삶 시대를 살리는 참된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부터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가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기 시작해요. 과거는 지나간 것인데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도 모르게 담겨있던 모든 상처와 과거의 것들이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발판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옥의 미래가 완전한 영원한 천국으로 세계복음화의 미래로 변화되어지는 거 있죠. 그 과거와 미래 사이에 오늘의 응답을 누리는 나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가는 모든 분야, 모든 현장, 모든 지역에 그 곳만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에 여러분들은 답을 주는 자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왜 우리 지역에, 왜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재앙이 오는지 몰랐어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문제 때문이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가정과 가문, 이 지역과 이 분야와 이 업의 모든 미래가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오직 성령의 능력.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세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걸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상하지만 도둑질하는 사람에게는요, 계속 도둑질할 때 오는 불안과 염려, 들킬까 잡힐까 염려, 불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꾸로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증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누리다 보면요, 나에게 오직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를 통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모든 막혔던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한 자리에서 15나라에 간 적이 없는데 15나라에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있죠. 이거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고 받은 자에게 일어났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지금도 우리에게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말씀이 전해지는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2장의 신화가 아니라 역사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모든 흩어진 곳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걸 보고 들어가는 모든 현장마다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현장 변화의 축복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일으키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진 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한 가지 몰라서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그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사람 위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 그것으로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이 237 복음화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 세 가지 오직을 나의 것으로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가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중요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를 렘넌트들이 체험하고 내 것으로 가지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주 나이 많은 분이 복음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은 때로 막 사건이나 문제 속에서 깨닫게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을 미리 부르신 이유는 사건과 문제 만나서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통해서 깨달으라고 우리 렘넌트들을 말씀 안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막 교통사고 났다가 야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많이 있지만요, 그게 잘못됐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리고 사고를 통해 깨달은 사람도요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 확정되어지고 확신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 축복을 우리에게 하시겠다는데요, 그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셨는지, 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지, 구약과 신약은 서로 짝이 맞는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었던 렘넌트들도 138의 축복을 누렸었고요, 이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은 모든 사람들도 138의 축복, 교회사의 역사 속에 누렸던 증거들이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 그 모든 것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 역사 속에 교회를 가장 먼저 세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바울일까요? 누구일까요? 하나님? 뭐 하나님도 사실 맞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요, 뭐 예수님도 하나님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중요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누가 고백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맞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 고백을 듣자마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걸 네 아버지가 알게 하거나 네 가문이 알게 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걸 알게 한 거야 라고 축복하시더니 뭐라 그랬어요? 너는 반석이라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뭐 교회 뭐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누가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지역과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현장의 흐름과 맞는 그 지역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우셔가지고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모든 인생 결정, 선택, 고민, 모든 것들을 강단의 말씀 속에서 완전히 씨름하고 답을 얻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위험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보에 맞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도 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렘넌트들에게 너무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교회사 속에 노예 역할이 무엇인지 총회 역할이 무엇인지 쫙 김일곤 목사님 통해서 들으면서요. 그렇구나.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뭐가? 강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구나. 제가 다 깨달아지고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아니, 이것은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시작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사람을 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전도자를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문제, 어려움, 응답 모든 걸 다 그 속에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의미 없다면 교회는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총회와 그 아래에 있는 노회와 그 아래에 있는 교회,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의 한 방향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것을 체험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요 세 가지 기도를 꼭 도전하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요 첫 번째는 이 친구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낮은 아니고, 일단 밤은 아니고, 그렇죠? 이게 아침일까요? 밤일까요? 아침이죠. 아침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어떠한 기도를 하느냐? 많은 기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충만함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준아, 아침에 뭐라고 기도한다고? 뭐로 충만해야 된다고? 보좌의 능력으로. 맞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낮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학교에 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또 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루 일과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낮인데요. 그때는 나의 모든 학업 속에, 나의 모든 일 속에, 나의 모든 만남 속에, 나의 달란트 속에 보좌의 능력이 전달되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일과 있잖아요. 그렇죠? 업이 있잖아요. 오늘 해야 될 공부가 있단 말이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밤 시간이 있습니다. 가장 조용한 시간에, 이때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보좌를 향하여 집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 속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윗이 누렸던 기도요, 요셉이 전혀 티나지 않게 누렸던 기도요, 조금 티나게 누렸던 다니엘. 근데 전부 공통점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렘넌트들을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인데 답을 주는 증인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렘넌트로 딱 서야 되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나 자신에게 속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속기가 쉬워요. 학교에 속기 쉽고 선생님께 속기 쉽고 세상에 속기가 쉬워요. 그분들이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중요한 건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달란트 줄 수 없어요. 달란트 주시는 분은 저도 아니에요. 달란트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세상에 매달리도록 자꾸 속인단 말이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분들이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닌데 자기들도 답이 없고 자기 자식들도 지금 달란트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요.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자기도 답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뭘 붙잡아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 밑에 세 가지 한번 힘차게 외치고 마칠까요? 빨간색 시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이것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딱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 안에서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도운동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완전히 끊어진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렘넌트들이 있는 그 현장과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모든 237 나라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렘넌트들이 나 자신의 모습과 세상과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